우리 교리강의 루이스 펄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했는데 그 세 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칠영리라고 그러는데 칠영리 한 뭐 뒤에 다섯 여섯 일곱 그 번째만 좀 자세하게 했고요. 앞에는 별로 아주 그냥 묻고 답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아주 우리가 진정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서 첫 번째 시간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교리 강의 새롭게 우리 그동안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내왔는데 진정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시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22, 3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의 본질.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뜻이겠죠. 얼마나 제가 길게 썼는지 한번 좀 상당히 너무 긴데요. 5페이지인데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제시한 것 먼저 교재보다도 먼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자꾸 이렇게 그 세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은 자가 좀 다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받았을까? 아니면 아담만 받았을까? 하와만 받았을까? 아담만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담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그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어쩔런지 뭐 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은 그 은혜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제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았다. 다시 말하면 뭐 꿈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든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조금 그만큼 강력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았을 때의 은혜보다는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이런 진위 여부를 가늠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모든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것이 뭐 매번 설교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위치를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속에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 너희를 위하여 많은 그 신들을 내가 봤어. 너희를 위하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내가 봤는데 그 중에 또 보니까 맨 꽁지에 맨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자기들도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도 그렇다.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답니다. 한 5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일본에 가보질 않아서 또 그들의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500개 이상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전혀 듣지도 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웃을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인터넷에 무슨 말이 있나? 개구리를 섬기는 사람 우리나라에 개구리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 희한하죠?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의 6.25를 완전히 반전시킨 그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참 희한한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들. 그러니까 그런 신들까지 다 합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곧 나무를 보면 나무를 잘라냈을지라도 아직 나무의 뿌리,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종교성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흙 속에는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음과 같이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아주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아주 그냥 흉악하게 몰아가고 있는 중공의 그 수계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에 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흉악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 조땡이를 향해서 문땡이를 향해서 지금의 뭐 이땡명이나 정땡내나 뭐 박땡내나 박땡대나 뭐 이런 사람들 아주 흉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흉악했습니다. 심은 그 자리에서 뽑혀지게 하시고 뿌리가 송두리째 해가 떠오르자마자 뿌리가 말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루가 되어 흩날리게 하옵소서. 굉장한 뭐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옛날 문땡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서 1년쯤 후에 제가 이제 공산당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한 6년 됐나요? 6, 7년 가까이 됐죠. 6, 7년 가까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땡명이를 향해서 그리고 정땡내를 향해서 이렇게 흉악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도 내 형상이고 그도 내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이제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을지라도요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이 바로 그런 걸 그루터기를 이야기합니다. 밤나무 쌍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나무는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그 꼭대기가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루터기는 아직 남겨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에서 쫓겨나고 들에 이슬에 맞는 그런 들에 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또한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의 말에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한 부부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심각하게 흉악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어서 무엇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아냥과 고개를 가로저으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아들이라 해도 절대로 그 부모에게는 안타까운 아들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흉악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호적에는 그 이름을 파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부모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아들일 뿐인과 같은 그런 의미, 그런 이치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살아왔지 않는가?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엄명은 거짓에 불과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잖아. 안 죽었잖아. 금세 죽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거. 그게 거짓말인가? 이 말이죠. 예.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자, 절대로 하나님의 운명은 거짓일 수가 없고 이행되지 않을 수 없는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느낌 속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예, 그냥 마음속에 이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해서 알고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면 그것보다 좀 한 차원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앙의 그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구원의 신앙, 구원의 단계, 그 다음에 진리의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이지만 진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깨닫고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지만 아직은 영의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영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인가? 아담과 하와 육신과 그 육신의 생명은 살아서 930살까지 살았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그 셋을 낳았죠. 셋.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집을 떠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130살이 되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아담의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았다. 몇 살 때? 130살 때 그리고 80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930살까지 살았죠. 그렇게 오랜 세월 1천년 가까이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담의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죽어있으면서 육신적으로는 9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살 때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셋을 낳기가 130년이고 또 가인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아벨을 죽이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을 때가 아담의 나이가 몇 살 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살 때 가인이 집을 이제 가출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얼마 기간 몇 년 후에 셋을 낳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관계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교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와 정벌이 아니죠. 징벌이죠. 징계와 징벌을 주신 이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이것이 바로 뭐다? 정령이 어디 갔습니까?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단절된 것 그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교제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더욱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지멋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결코 면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 곧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영의 생명, 그 영, 죽어버린 영, 정령 죽으리라, 즉시 죽어버린 그 영.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신앙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앙이죠. 자, 그 죽음으로 죽어있던 그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를 구원이라고도 하며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라고도 하고 우리는 심령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 가난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아닙니다. 하트가 아니고 스피릿입니다. 심령이라고 했을 때 마음 심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하트로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와 애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혼합해버립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혼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원어에 보면 마카리오이가 복이 있나니 라는 뜻이네요. 마카리오리오이 푸토코이투 푸뉴마타이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타이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뉴마 이 말입니다. 뒤에 어미가 이제 변화가 돼서 푸뉴마타이라고 명사가 됐는데 어쨌든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라고 했을 때 심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이. 그래서 그리고 5장 8절에 가보면 여기는 5장 3절이죠. 5장 8절에 가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했을 때 이때야 비로소 마음은 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푸뉴마타이라고 하는 것과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멸망의 대상일 뿐인 죄인에게 구원은 그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과는 다른 애통은 마음의 고통. 더 정확히 말하면 이 8절에 있는 이 하트, 카르디아의 고통을 애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트, 카르디아, 하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이야 할 때 내 마인드와는 하트와는 다릅니다. 내 마음이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너 좋아해 할 때 이 마음이죠. 이 카르디아는 그 마인드의 핵심입니다. 이게 좀 아주 복잡한데, 자, 우리가 이 마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그러면 카르디아를 주었냐, 마인드를 주었냐? 카르디아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순간 스피릿이죠. 그래서 하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 마태오 5장 3장은 심령이 가난해졌다. 오히려 영이 가난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영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냥 심령이라고 해갖고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영이 그래서 이 죽은 영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순간 다시 그 죽음에서 회복되어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할 때 마태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속죄 제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이제 영이 죽어버렸을 때 마태 5장 3절에 스피릿 푸뉴마타이가 죽었을 때 푸뉴마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까지 이전에는 바로 이렇듯 영이 죽어 있으나 육신과 육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만이 살아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말이죠. 나머지 건천천년을 그렇게 이 혼의 모습으로 살아있었다. 영이 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이 아직은 회복되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잘 살고 잘 살아가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다. 그것이 세상의 축복이다. 라고 살아가잖아요. 모두 무슨 삶이다? 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죄악으로 인한 사람, 오로지 죄악으로 인한 곧 육신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성품은 종교,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는 원래는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과 그를 믿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 뭐 부처를 믿는 게 우리는 그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종교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신앙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뭐 이슬람교나 뭐 불교나 뭐 무슨 조로아스터교나 뭐 이런 잡다한 종교 그 신앙에서 형태들을 전부 종교라고 포함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를 끊임없이 반대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은 종교를 반대하지만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종교의 씨앗만은 아직도 전 인류에게 남아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다?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종교성은 오직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일부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성이 잘못된 방향에서 어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 이슬람 오늘날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슬람 그러니까 자기 몸에 폭탄을 뭐 이렇게 둘러매고 뭐 자폭 테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은 뭐야 내가 이렇게 알라신을 위해서 자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면 72명 왜 72명인지 모르겠지만 72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너의 아내가 될 거야 해가지고 막 이 폭탄 테러를 막 부추기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막 죽음에 내몰죠. 지가 한번 해보지.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다가 몸에다가 폭탄을 둘러매가지고 그 상대방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보내갖고 자포가해서 죽게 만드는지 지가 하지 말이지. 막 그러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유혹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유혹의 씨에 따라서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수없이 많은 이단과 우상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는 각기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종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선교사들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욕된 것으로 비난하지만 종교를 나는 무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 자신을 못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수를 안 믿는 것만이 무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전부 종교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 믿음이에요. 종교야말로 인류에게 준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야?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이름 없는 신들라고 했잖아. 뭐 그것이죠.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심오한 근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지배한다. 이게 바로 뭐다?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만 비로소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만을 공부할 때.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의 모습. 뭐 이슬람교도 알라가 무슨 하나님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흡수해 유혹해 가고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뭐 대학교 교수들도 말이죠. 오대양 사건에 그 세월호 구원파에 소속이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떠한 그 학위 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학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종교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S대학에서 법을 가르쳤던 법대 교수했던 조땡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사회주의자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영하고는 절대로 상관이 없어. 세상의 학문과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세상적인 학문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 종교 릴리전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파생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영의 성경에서 4곳만 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야고보서 1장 25, 6절. 넘어갑시다. 자, 구약에서는 종교를 주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조금 존경하는 의미에서 무서워하죠.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감정, 사랑과 신뢰가 조화를 이룬 감정이 바로 경외다라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종교는 뭐다?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바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에는 7가지 형태가 있죠. 칠정이라고 말합니다. 7가지의 그 감정이라고 말하죠. 희노애락 그러죠. 희는 기쁘리 자, 노는 분노할로 노한다. 애는 사랑의 자입니다. 뒤에도 애가 나오는데 뒤에는 슬플의 자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욕 그러는데 희노애락 애오욕 그러는데 앞에 애자는 사랑의 자고 뒤에 애자는 슬플의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이죠. 음악할 때 그 악이 바로 이 즐거울 락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슬플, 그 다음에 오는 싫어하다. 욕은 욕심이다라고 했대. 이걸 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 참 기가 막히죠.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인간이 감정이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하나님만을 믿고 이 감정의 기복이 없이 감정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만을 딱 믿어버리면 그냥 쫙 믿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그건 기계. 그건 기계죠. 그래서 감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 굉장히 미묘한 그 아주 오묘한 그 뭐랄까 진리라고 오묘한 이치라고 해야죠.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는 게 감정입니다. 오묘한 이치.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 이거 기도를 많이 해서 왜 하나님이 이게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막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기복이 심한 그 정신병을 뭐라고 그러나요? 조울증, 우울증이 아니고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하는 조울증. 어떨 때는 조증이 심할 때는 세상이 전부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말만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어쩌다가 또 우울증에 그냥 확 빠지면 세상이 전부 다 절망이고 실망이고 낭망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좌우지간 그러죠. 이런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고 조화롭게 이걸 컨트롤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이 가장 아름다운 심정이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봅시다. 인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피조된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들 속에는 이러한 빈부격천이라는 이상한 분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누구는 타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또 어떤 누구는 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음에도 타인의 강제에 억압이 억울하면서도 굴복해야 하는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삶이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창세원이 아니라 이제 하주원 이름도 많이 바꿨습니다.
하주원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귀농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동네 이장, 동네 그 청년회장, 요즘에 시골의 청년회장에서 진짜로 청년이 아니라 청년회장이라 할지라도 60세, 70대 막 그래요. 청년회장들이 그래요. 그 새마을 회장, 뭐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장하고 새마을 회장인지, 그 다음에 청년회장, 뭐 이 세 사람들이 아주 그 마을을 꽉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귀농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타인의 강제에 억울해하면서도 굴복해야만 하는 추악한 이러한 인간의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불공평한 삶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의 불공평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 계급을 두고자 하셨다는 의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이었을까? 바로 이렇게 불만 섞인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이런 과정,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반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에 굴복해버린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칼 막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포이어 그 다음에 뒤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계속 이렇게 골몰이 도대체 이름이 뭐였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음악의 바흐 그러죠. 그래요.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칼 마크스의 스승입니다. 이름을 왜 그 바흐라고 지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계급을 두어가지고 이토록 불공평하게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서 잘못 삐끗해가지고 정확한 길을 못 찾았으면 칼막스의 계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다 같은 존중받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억압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요? 인간은 다 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존중받는 인격체로 하나님은 만들었다.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어려운 시험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거기에 실패하는 자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분의 고와 귀천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관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은 물론 마지막 세 번째의 마귀의 유혹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습니다. 1절로 이제 4절까지는 있죠. 이 흉악한 자기 교만의 심성, 자기의 욕망, 자기 교만, 자기 야망만을 위한 권세를 갖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괴계의 유혹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흉악한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3대 권능과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천지 차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은 뭐예요? 마태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할 때 준 마귀의 유혹 세 가지가 비슷합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을 3대 권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이죠. 그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3대 권능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서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절대로 마귀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절대적인 흉계로 인간들 사이에 신분의 고하를 그리고 귀천을 구별하고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마귀가 주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바로 인간을 신분 고하 귀천을 구별하고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잘못된 신앙인들이 돼버리고 종교인들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마귀의 유혹 안에는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멸망으로 휩쓸어가는 괴기가 숨어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신앙의 아주 기준으로 삼아 철칙으로 삼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칠정은 7가지 감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면 그 정확한 하나님의 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개월 됐을 것 같은데, 바로 이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원고를 쓴 것 같아요. 즉 만약 감정이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오직 잘려져 죽은 나무 토막이나 무엇이 다를까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화병에 꽂혀져 있는 꽃, 화분이 아니라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뿌리가 잘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감정이 없는 존재라는. 그냥 꽃은 꽃인데 향기를 피우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이 말이죠.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죽은 나무 토막은 즐거움도 기쁨이나 슬픔이나 더욱이 사랑이나 좋고 싫은 그런 느낌을 허리만큼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15편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은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이고 사람으로 만든 수공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냥 조각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도 다 우상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저거 다 잘 살고 있잖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지혜가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자들, 곧 이단이나 사이비 사상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깨달음의 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영원한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말이죠. 다 이거 보세요. 자기가 진짜래. 이슬람도 지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천리교죠. 천리교도 그러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천지, 지가 다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여와증,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자기가 지금은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어 영원한 멸망의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다, 내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렇듯 인간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일 뿐입니다. 이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는 귀한 인간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이러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욱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죽어있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혼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본체인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하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신 마음과 그런 계획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런 감정으로, 이건 물론 하나님은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다. 인격이다라고. 그래서 신의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 마음의 결정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종교의 기준인 그 종교의 소속 속에 있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시작하였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시작하며 하나하나 배워가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진정한 진의를 깨달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다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